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시편 1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쪽에 나오죠. 구약성경 811쪽에 나오는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수지 맞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럴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자, 오늘 양이 많으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경 보세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윗을 자칭해서 역할극을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만 하시면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제가 지금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없어요. 여기 장막, 성산 같은 뜻이에요. 단어만 다를 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면은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죄인이 여호와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가 살겠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1절로 갑니다. 죄인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있겠습니까?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 가운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대면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면 예배라는 것은 성도님과 성도님들끼리 서로 대면하는 것, 목사와 성도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면 예배예요. 그러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면 예배를 주장했다가 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엉터리입니다.
만약 교회든, 지난 정권,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부든,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왜 정부가 핍박하고 반대하고 못 나오게 만드냐? 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 정부가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1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안했던 것을 가지고 항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빵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대면하는 것을 대면 예배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대면이 무엇인지, 성경에서의 대면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나왔잖아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없어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대답하셨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말하죠? 아브라함도, 자, 성경 한번 펴봐요. 창세기 12장을 펴보세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이르시되,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5장을 보세요. 여기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성경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중에? 환상 중에. 자, 또 넘겨봐요. 18장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니라?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같이 읽어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자, 분명히 18장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절에는 그래,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 부르실 때는 음성으로, 다음에는 환상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어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어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나그네 대접하듯이 친절하게 대접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렇게 해석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한 곳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계속 펴봅시다. 창세기 32장을 또 펴보세요.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광채 그 자체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9절부터 가지고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뭐하여 보았다? 대면하여 보았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면하여 보았으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명히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분예. 여기서도 하나님의, 잘 들으셔야 돼요, 영광의 본체로 야곱을 대면하신 것이고 아니고, 사실은 제가 32장 1절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냄받은 자다 그 말이. 즉 여호와를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사자를 통하여, 라이온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냄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만나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고, 무슨 소리야? 3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아니, 미안해. 출애굽기예요, 여기는. 출애굽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봤어요. 야곱도 봤어요. 이제는 모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11절 보세요. 33장 11절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나가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어떻게 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죠. 예. 그때 10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 여기서도 대면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본체를 본 것이다, 아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영광의 본체를 본 것은 아니다. 만약에 영광의 본체를 봤다면 모세도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18절 거기 보세요. 아니, 시간 없으니까 보세요. 20절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같이 23절 읽어보세요.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본다 못 본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꿈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세요. 그냥. 죄송해요. 성경을 좀 더 봅시다.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아예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보지 맙시다. 삼손의 아버지도 쓰는 사람을 위해서 사사기 13장 22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마누아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사사기 6장 24절에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 그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마누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22절에 기드온이 그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죠 지금? 네,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 영광의 본체를 봤어요. 사자로 본 거예요. 그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나온 말이 뭐냐? 여호와 샬롬, 그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영광의 본체를 볼 가능성 1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 심판에서부터 이미 끝났어요. 누가 심판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바르게 살았느니 안 살았느니, 이런 심판은 여러분 가운데 있다 없다? 오로지 심판이 있다가 나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심판받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 받고 안 받고? 안 받아요. 아멘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우리 하나자매가 나는 하면은 내가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자매가 아멘 안 해. 나는 안 해. 당당해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샬롬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샬롬인 거예요?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오, 그 뜻이에요.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안 죽어요, 우리는. 제가 수차례 얘기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요. 저는 어젯밤에 서울에서 그런 사건, 그런 사고가 일어난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우리 막내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러나 누구든 다 죽어요. 그것은 뭐냐? 생존에 대하여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안 죽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빨리 죽었는지 늦게 죽었는지 그런 것들조차도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은 그런 상황, 그런 사건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또는 나에게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그 상황 속에서도 따라서 해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샬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뭐가 내려오네? 샬롬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뭐죠?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의 날개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를 덮어줘요? 룻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가 여러분들을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그게 샬롬인 거예요. 있고 없고 그리 썩 중요한 것 결코 이다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신 여호와의 장막에 그리고 거룩한 주의 성산에 누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옷, 세마포, 주님의 피 묻은 그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의 성산에,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장막에, 그래서 거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나는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총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나의 나됨에 대하여는 일절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자유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어떤 것에 대하여 자유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율법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고스란히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해결하시고 당신 혼자 그냥 끝나버렸으면, 당신 것으로만 만들어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었을 텐데 고스란히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키심이 내가 지킴이고, 아멘이죠. 그 이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영 때문에 그래. 성령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아멘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이 은총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지난 목요일날 노예 대항 체육대회가 있는데 우리 노예가 난리가 나가지고 대표성을 우리가, 정통성을 우리가 확보하자 해가지고 저보고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고작 참석한 사람이 10명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게 참석했더라고요. 한 노예에 아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막 홍어로 뭐 삼겹살로 또 뭐야 그 삼합 막 이런 것들로 막 거판하게 막 잔치를 베풀더라고요. 근데 사모님들이 와갖고 막 서빙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앉았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 준비하는데 얼마 들었냐? 그랬더니 700만 원이요. 우리는 회비를 50만 원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냈어요. 참가비로, 아니 뭐 참가상이라 해가지고 돈 1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가고 회계에 주었어요. 아주 그냥 미미하죠. 미미하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 생명. 꼭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머물고 그 다음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지, 누구 덕분에? 예수님의 덕분에.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뭐라고 써놨느냐? 누구 오며 누구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저도 그렇게 머물 수 있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말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 죄는요, 여러분들을 규정한 거예요. 검찰이 여러분들을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런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신학교에서 금요일날 밤에 가르치는데 어떤 분이 깜짝 놀래요. 형사 취수제도가 있다. 몰라요, 이분이. 오난, 셀라. 그 엘의 부인이, 엘이 죽으니까는 누구한테 와야 돼요? 동생. 말이 돼요? 이 죽으면 또 누구한테 와야 돼요? 또 동생 셀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덕 이야기하고 윤리 이야기하고 율법으로 규정돼가지고 그것이 죄인이 아니니 이따위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장막이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자, 2절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4가지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5가지입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6번째요.
일곱 번째가 뭐예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총 10가지죠? 그 다음에 10가지예요. 세 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총 몇 가지예요? 11가지입니다. 요렇게 살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이대로 실천에 옮기고 이행에 옮기기만 하면 그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이런 일을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피땀 흘리는 것, 그것을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만 잘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것이다. 이렇게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제가 질문해 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여기를 그냥 10가지라고 한번 가정하고 11가지지만 10가지라고 합시다. 각 항목당 10점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각 항목당 10점. 여러분들 몇 점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점입니까? 다른 사람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한 10점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대답 안 하십니까? 몇 점? 다시 한번 더 크게 똑같이 시작. 근데요, 채점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독교는. 너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면 점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나 모든 점수는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평가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1점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총 결론이죠? 여기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점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다고 말씀하셨던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3장 10절 앞에 감히 우리가 점수를 낼 수 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도찐개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몇 점이다!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편 15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위의 말씀을 보세요. 14편 잘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죠?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3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기도를 나는 많이 했다. 주님 카운트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했다. 나는 나름대로 사랑했다. 여러분들 입 밖으로도 꺼낼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봉사했다.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그 자체를 넣어놓고 있다가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그것은. 맞죠?
주의 은혜가 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한 것은 말을 꺼낼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 2절부터 5절까지. 아까 11가지 항목을 제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끝에 보세요. 그의 마음에 맹세한 것은 성경에는 서원이라고 돼 있죠? 지난번에 서자가 맹세할 서자고 원자가 원할 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뭐하지 말라. 꼭 지켜라 그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노예가 시끄러우니까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열었어요. 임시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보다 나이가 4살 더 먹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 나이하고 똑같은 한 목사님하고 둘이 대화를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결혼을 아주 일찍 해가지고 애도 일찍 나가지고 아들이 진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47인가? 48인가 그렇게 먹었어요. 아들이. 그런데 오면서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어떤 모임에 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넥타이를 차야 되는데 넥타이를 못 찼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 나이하고 똑같은 그 목사님한테 넥타이 좀 빌려달라. 그래서 넥타이를 찼던 거예요. 빌려서 찬 거예요. 근데 빌려서 차면서 이 양반이 돈이 많은가 봐요. 그 돈을 참 잘 써요. 나는 목사들 가운데 저렇게 돈 잘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내가 내 아들 밥값도 자기가 먼저 내버리고 그래요. 지난 월요일날 10명 밥값을 내가 내야 되는데 자기가 딱 내더라고요. 난 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막 뭐라 했죠. 아니 금요일날 30명 밥값을 내도록 만들려고 했더니 왜 10명 밥값을 내가지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살면 되겠어요? 내가 식당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고 뻥뻥 웃고 그랬는데 참 돈을 잘 써요. 근데 마음속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서원을 했대요. 넥타이를 빌려 찼으니까 내가 닭스를 하나 사줘야지. 그랬대요. 근데 진짜 닭스를 하나 사준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넥타이 하나도 안 사주잖아. 근데 빌려 차가지고 주면서 새 것을 딱 하나 닭스를 사서 준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갖고 했냐면 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딱 성경을 외우더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그러면서 바로 4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시편 15편에 나왔다. 그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주위에서 그 말 듣고는 나 다음 주일에 설교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강순아 집사님도 절대로 망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약속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근데 갚을 게 왜 뒤에서 떨려? 꼭 15장 4절 말씀을 잘 기억해가지고 해로울지라도 꼭 갚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못하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넥타이를 빌려 찼으니까는 내가 닭스를 하나 사서
두 개를 한꺼번에 쥐어야지. 마음을 먹었어. 근데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돈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약속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늘 이 율법이 자기를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압박을 가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못 누려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뜻이 이 뜻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그 뜻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건축한 거 말 때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꼭 이 말씀을 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꼭 이 말씀을 가지고 협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근데 서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으라고 시편 15편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자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은 또 펴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잘 잡아야 돼요. 귀찮다고요? 제가 어디라 했어요? 이건 외워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봐요. 저를 보십시오. 구약성경에 크게 보면 세 등분이에요. 하나가 뭐예요? 그렇지, 율법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나오잖아요. 그냥 선지서예요. 근데 선지서의 배경은 다 역사서거든요. 꼭 잡으셔야 돼요. 역사서에서 빼 나온 것이 선지서예요. 그 다음에 시편이에요. 이것은 전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약성경은 누구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시편 15편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5편의 이 삶을 이 역사 속에 성도들이 맛보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다시 봐요. 2절, 15장 2절.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들 하늘에 잘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서원했다 이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해로울지라도, 누가 해로울지라도, 누구에게 해로울지라도, 예수님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는 것은 변하고 안 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덕분에 나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재훈이는요 서원한 것을 완벽하게 본인에게
이 눈금만치도 안 돌아올 텐데도 불구하고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다 지킨 존재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왜요? 내가 누구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 속에 있기 때문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면목 없지만은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덕분에 믿음으로 하나님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요. 그래 이놈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격스럽죠? 이 기쁨 속에서 면목 없지만은 주님 나를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제가 설교한 유튜브를 제가 봐요.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거의 다 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렇게 예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오해하지 마요. 그래서 찬송가가 옳은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오로지 믿으면 하겠네.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얘기했죠? 사도행전 7장 44절인가 48절 이야기도 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그렇죠? 호흡과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받는 분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좋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하고 오늘 방금 여러분들 15편을 읽었습니다만 그 위에 나와 있는 14편과 연결해 보면 어떤 인간도 이렇게 살아낼 능력이 있다 없다.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꼭 이것이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들려와야 돼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지난번에 저쪽 교회 가서 8주 동안 나름대로 힘있게 가르쳤는데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그랬더니 지키라고요. 이래가지고 내가 맥이 팍 빠져버렸다니까. 내가 가르쳤는데 지키라고 주셨대. 왜요? 이미 배겨서 그래요. 세뇌돼갖고 그런 거예요. 율법은요, 여러분들 입으로 좀 탁탁탁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은요, 따라서 합시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하여. 좀 크게 좀 해봐요. 다시 뭐 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서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시작.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자, 이 말씀 보면은 시편 15편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가능성이 1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죄 아래 가두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가지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하도록. 근데 그분이 다 지키셨죠. 그분에게 자연스럽게 나 못해요. 율법 앞에 난 절망합니다. 도무지 1도 가능성 없습니다. 저는 저의 저됨을 압니다. 율법 앞에. 나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손살에 치기 위해서, 손살에 치도록 하기 위하여 뭘 주셨다? 옳지, 옳지, 옳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하여? 절망하기 위하여. 아멘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요. 여러분들 표현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갔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왔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자다. 오, 그 말이야.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의 증상들로부터 자유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 뜻이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누리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편 15편을 읽을 때 예수님을 대입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맞아요. 한번 볼까요? 2절. 정직하게 행하며 예수님만 공의를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마음의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예수님만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만이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그때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도록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감 잡았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5절 끝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저께 노유에서 면직을 당한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파면당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 노예에서 100% 총회 가면은 이겨요. 근데 교회가 막 예배를 못 드리게 막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왔길래 한 말이 있어요. 네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너를 따르는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지, 네가 흔들려버리면 다 끝나버린다. 흔들릴 것 같으면 싹 줘버리고 나와버리든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도자가 흔들려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근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인간은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생명의 주인,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저는 제 아내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흔들려요. 왜? 반찬을 개떡같이 하면 흔들리고, 예쁜 여자가 보이면 흔들리고, 돈 좀 달라고 하면 돈도 잘 안 주니까 내가 흔들리고 그래요.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니까는 당신도 정확히 들어야 돼.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해줘야 돼. 웃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흔들려요. 누구는 안 흔들리신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랑이시래.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강단이 있는 분인데, 뭐 제가 잘 아는 친구예요. 후배지만은 그래요. 강단이 있는데 면직 소리 듣고는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요. 그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2번 면직 이 말 듣고는 울어버리더라고요. 나도 같이 울었지만, 야 이놈아, 네가 안 흔들려야 사모님이 임마 흔들리지 않지. 흔들리지 마라. 아마 오늘 예배 때 또 흔들릴 거예요. 맞죠? 네. 어떤 경우도 정년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남편은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도 안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뮬러의 기도 뭐 몇만 번? 2만 번? 여러분들 보좌를 흔드는 기도 안 흔들려요. 아니 등신들이 왜 그런 기도 책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는 다 공짜로 책 한 권씩 나눠드릴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여 회개하라. 교회 돈으로 책을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에게 다 책으로 나눠드려야지 파일로 보내드리니까는 부분적으로 보내드리니까 목사님 못 읽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돈 한 50만 원 내놔라 그랬더니 그건 못 하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니는 못 내도 강순아 집사님은 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강순아 집사님이 낸다고 했으니까 너는 혜택만 받아라. 내가 그랬지. 누가 아멘 했어? 김병훈 집사님? 김병훈 집사님 낸다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격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자격을 그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좋죠? 정말로 좋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이제 누군지를 아셨죠?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합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하고 머무를 수 있는 자 누구십니까? 또 이렇게 대답해 버리니까 재미가 없어요. 뭔 예수님이야.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로 인하여 전부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 했잖아요. 그 문제 누가 성산에 누야 장막에 거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2절부터 5절까지 매여 있다 안 매여 있다? 누구 덕분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뚱땅 따당 땅땅땅땅 따당땅땅 거듭니다. 어떤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존재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집값이 이렇게 돈 조금 없다고 그 비겁하게 그것 때문에 주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팔아먹고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까짓 그 합격 못하고 그까짓 그 돈이 확보 안 되면 그까짓 그 병 좀 앓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지는 것이 머무는 것이 장애가 될 수 있다 없다. 왜요? 우리 주님은 흔들리는 분이 결코 이다 아니다. 여러분과 저 위에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한대요. 믿는 분만 하면 이 말씀을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눈물과 애통과 고가는 것도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존재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죠? 전부 눈물과 애통함과 곡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고 작음의 차이에 불과하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받는 그 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하찮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놓고 갑니다. 그 이름 석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불의 꽃과 같은 거예요. 불의 꽃과 같은 거예요. 맞죠? 가을 봐봐요. 가을 봐봐요. 낙엽 다 떨어져요.
생명이라고 일컬어졌던 것들 전부 수면 아래에 있어요, 지금. 거기에 다 흉해요. 안 흉해요, 흉해요? 전부 흉합니다. 여기서 가장 어리다고 할까, 젊다고 할까, 저 애인이도요, 니네 엄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설교 들었는지 모르겠다. 20년 후 봐라. 저 지금 다시 친해지려고 애쓰고 있다. 20년 후 봐라. 별 볼 일 없다. 이런 사람들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막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천국을 알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거꾸로 말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천국을 알고, 천국을 그치, 경험이 먼저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실질적으로 대면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날이 저에게 유일한 소망의 날입니다. 믿음, 소망,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저희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그날 정확하게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와 더불어 대면하면서 떵떵거리고 띵땅거리고 즐겁게 그 살 날 하나님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기에 모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대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날만 소망 삼고 멋지게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알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